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 찬양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영적인 대화를 해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죠. 믿음. 이 세상에서 믿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봐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 기술,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죠? 믿음이죠. 믿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놓여있는 노끈 하나를 주었어요. 근데 멀리서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때마침 공고롭게도 어떤 사람이 그 돈이 두둑한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노끈을 준 그 사람이 돈 지갑을 주어서 챙겼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내가 주는 것은 이 노끈이지 돈 지갑이 아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속에서 그를 불신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돈 지갑을 찾게 되었어요. 그 돈 지갑이 주인에게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주인에게 돈 지갑을 돌려주었다라고 수군수군 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불신하고 의심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불신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불신당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기분도 좋지 않은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불신당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죠? 기뻐하겠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봐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보다 귀한 것이 바로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믿음이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뭐죠? 그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뭔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설명하여 곤란할 때가 많잖아요. 믿음이 뭔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 믿음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하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에 관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232번 나오는데 232번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에서만
25번이 나온다. 성경 전체 232번 중에 25번이 뭐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뭐냐?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많은 사람들을 11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에 관해 히브리서 11장 서두에서 세 가지로 명쾌하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처럼 굳건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우리 교회들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낫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늘 11장, 히브리서 10장 1절 3관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기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실상이라는 말은 실상, 기초, 근거, 그런 뜻이에요. 근거. 이 실상은 믿음, 실상은 뭐 기초 근거라는 뜻인데, 자,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기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때 막연하게 무턱대고 어떤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기초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막연하게 내 희망 사항을 이야기해서는 그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무모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 간에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가 우리 그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나안 땅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옮겼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바라보는 것.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11장 22절 보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씀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그렇게 유언하죠.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총리까지 되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떠나라고 자손들에게 유언했다는 것.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손들에게 유언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아야만이,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9절도 봐봐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는데, 사실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을 바라보면서 홍해 바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과 신념은 다르죠.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신념이지, 신념.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훈련할 때, 그 메달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신념이지, 신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마인드 컨트롤. 내가 내 마음을 뭐예요? 주관하는 거. 내가 훈련 열심히 하니까. 내가 금메달 따겠다, 이런 어떤, 그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하는 거. 이게 마인드 컨트롤. 이건 뭐예요? 신념.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한때 바라봄의 법칙을 많이 했어요. 바라봄의 법칙.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라보아라.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을 자기는 항상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대로 되게 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바라봄의 법칙도 뭐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너는 세계 최고의 큰 교회 목사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았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믿음이죠. 근데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희망사항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는 거죠. 신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잘 될 줄로 믿으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고, 이건 뭐예요? 신념입니다. 신념입니다. 이 목사님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줘야지. 자기 생각에 의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이건 뭐예요? 결코 믿음에 의한 행동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뭐죠? 교인들은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이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자, 우리들은 그들에 비해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에 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고 이제 보고했고,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씀에 의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오늘 그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봐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자,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서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들은 뭐죠? 믿음에 의해서 보고한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보고한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과 이 신념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 전체는 뭐라고 하죠? 로고스고 그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레마죠, 레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레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게 믿음, 확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의해
자,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대로, 자, 그 말씀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봐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증거는 확신이란 뜻, 확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내적인 확신이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봐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셨으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어. 자, 세상 그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배를 자, 산 위에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는 자신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비가 올 확률은 0%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 여러분 지구가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둥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임신했을 때 그죠? 양수로 이렇게 아이를 감싸 있었던 것처럼 이 지구를 이 물로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구 바깥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그래서 온도와 습기도 일정했고 태풍이나 자외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수명은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니 너는 산 위에 배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노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 산 꼭대기에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는데 그럼에도 노아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감령함으로 자,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노아는 뭐야? 확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대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을 터뜨리죠. 그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봐봐요.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열려버렸던 이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새벽에 나타나셔서 자, 엿새 동안 매일 성주일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주일을 자, 7번 돌면은 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몇 바퀴예요? 6바퀴 플러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니까 13바퀴 돌면은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얼마나 무모한 그런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을 새벽에 매일 돈다고 해서
지렁성 같은 여러 성이 무너진다는 거, 이건 뭐 좀 불가능한 그런,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자, 무너진다는 이런 확신을 가졌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고, 그 믿음에 의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자,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확신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브리서 11장 3절과 오늘 본문 이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상반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뭐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반절에도 봐봐. 하반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그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봐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믿어야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행진은 믿음으로 우리가 걷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자꾸만 보여달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병을 고쳐주면 믿겠다. 잘 살게 해주면
믿겠다. 그죠? 신통력을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믿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잖아. 그러나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죠? 그 보이는 것은 참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6장 26절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먹고 입는 거 마시는 거 목숨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과 오늘 이따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입혀주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냐? 아궁이보다 엄청나게 귀한 존재인데 십자가의 피를 사서 피를 통해서 사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들 입혀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꾸 염려 걱정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믿지 못하고 자꾸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자 31절 봐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뭐 자녀 문제도 그렇고 또 건강 문제도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염려하지 않을 날이 없잖아요. 굉장히 염려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린 분들도 많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주저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갖고 있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걸 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 봐봐요.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이 천국에 관해서 요한이 어느 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환상을 보았을 때 천국에 관한 기록이 있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천국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도 봐봐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천국은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혹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존재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봐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 지옥이지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에서 떠나는 것은 첫째 죽음이죠. 이건 사실 들어와야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이 불과 영으로 타는 못, 여기에 던져질 때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우리가 진짜 들어와야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 지옥이 존재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다.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 믿음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 인정하고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선진들이 이로써 이 말씀은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그런 뜻이잖아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증거는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인정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장에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서 1절에서도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서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1절에서의 증거는 이 확신한다 그런 뜻이고 2절에서의 증거는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상으로 들어가면 우리말로는 같은 말로 번역되었지만은 원어상에는 1절에서의 증거는 확신한다 그런 의미고 2절에서의 증거는 인정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봐봐요.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여기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인정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의로운 자라 인정받 그런 의미고 5절도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 인정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2절에서의 증거는 인정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고 1절에서의 증거는 확신한다 그런 증거죠. 같은 증거이지만은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40절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의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에 방주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을 인정했다. 그죠?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셨기에 예루살렘을 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인정했다는 인정. 증거는 바로 인정했다 그런 의미인데, 믿음이란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 히브리서 11장 4절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온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을 때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한다.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했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온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또 믿음에 의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믿음이다. 그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의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의해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또 확신함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